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복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한결같이 또 풍성히 임하는, 그래서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 하세요. 옆에 분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니 한결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니 한결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지금은 당장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맨날 실실 웃고 있고 밝은 척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저도 저희 가정도 때론 문제가 많아요. 그냥 숨기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잘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룻기를 이렇게 계속 지금 시리즈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룻기는요, 일단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냥 어두운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시기와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그 룻기는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재앙과 같은 일들을 당했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야말로 굉장히 망에서 시작했고 어려움에 시작했고 고난받음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 4장밖에 안 되는 룻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두 여인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연약한, 그 세상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 두 여인에게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역전의 하나님, 그런 결국 우리를 가장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한번 발견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제가 이 룻기를 여러분들과 지금 계속 시리즈로 가는 이유입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짚지 않으면 이거 계속 이거 이렇게 목사님 왜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야 지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서 우리가 룻기 끝까지 한번 잘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한번 기억해 볼게요. 한 3가지 있죠. 먼저 드디어 이제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나니까 나오미,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인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야,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앞으로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안식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안식이 아니라 그래서 네가 좀 뭐 다른 내 아들 있고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새 가정을 간다 그래도 나는 그게 너에게 행복이라면, 그게 너의 안식이라면 네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 타인의 안식, 타인의 사랑을 빌어주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시어머니를 잘 공개하기 위해서 온갖 욕과 고된 수고와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또 이 룻기에 나오는 관계들은 이 보아스, 또 그의 종들도 보면 보아스가 와서 이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고 와서 처음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노사관계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때론 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래 보여도 여기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사기 시대여서 납치하고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고 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가득하지만 이 룻기 주변에 있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이 중심이 된 공동체에는 놀라운 고부관계, 놀라운 노사관계, 놀라운 친족관계, 놀라운 이웃관계들이 서로 사랑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한장로교회가 좀 떠올랐어요. 아멘. 근데 우리 교회가 완벽하진 않아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서로 익어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 계속 우리 내 안식도 중요합니다만, 내 가족의 안식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타인의 안식들, 타인을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둘째는 나오미가 그래서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이 자기 며느리 루시 저 보아스와 다시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그 기업물을 자가 된 그 일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아가야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이 율법에 기업물을 자의 방법과 법을 제정해 주셨으면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벽이 높아요. 보아스와 지금 망한 우리 집안 사이에는 이게 같이 연결될 어떤 사람 보기에는 터무니없고 무모한 꿈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실행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믿고 나아가는, 구체적으로 일을 계획하는, 그리고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믿음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나오미의 계획을 룻이 순종하는, 그것을 불쾌해 여기지 않고, 그것을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왔고 또 어머니를 따라왔으니 어머니가 명령하시는 건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어려워도 순종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따르는 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예. 제가 정리를 잘했죠? 다 기억이 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끌어내는 믿음은 어떤 건가, 우리와 함께 좀 오늘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룻기의 처음 시작은 어땠다고요? 이 룻기의 처음 시작은 어땠어요? 한 가정의 모든 남편들이 죽고, 그렇죠? 가문과 기업이 기울었어요. 그렇죠?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때를 허락해 주신다고 했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리를 추수하면서부터 그 한 2달, 3달간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 가정에게 부어 주셨어요. 씨를 뿌리고 보리가 자라고 물을 이거 이제 추수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보고 마음껏 누리는 추수의 때가 드디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걸 진짜 완전히 다 추수를 해서 누릴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 3장에는 그런 풍경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감사해서 그 추수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운 풍경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지금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 계절은 한겨울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겨울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그 겨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어느새 봄이 됩니다. 어느새 꽃이 피고 어느새 새싹이, 어느새 이 추웠던 계절들이 따뜻해지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들로 이끌어주십니다. 그렇게 주인도 종도 한껏 기쁨을 누린 저녁, 곡식단을 쌓은 더미에 주인인 보아스가 그 당시 그 주인이 이제 추수한 것들을 지키면서 자는 풍습처럼 굉장히 또 성실하기도 한 건데, 자신의 이 추수단을 지키면서 이제 거하게 먹고 즐겁게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감사와 즐거움이 절정에 이뤘던 그 밤, 근데 이 어머니의 명령대로 이 보아스의 곁에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은 룻이 조용히 다가가서 그 발치에 눕는 거예요. 베들레헴 근내에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가장 곤란하고 가장 어려운 처지였던 이 이방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풍족스럽고 가장 유력한 보아스의 곁에 누운 거예요. 보아스가 이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 것을 본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조용히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이때 룻이 여러분 얼마나 떨었을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룻이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 이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날까? 내가 괜한 오해만 받지는 않을까? 내가 희롱과 봉변만 당하고 이 일이 끝나진 않을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여인의 몸을. 그런데 보아스가 그러한 막 지금 떨고 있고 조마조마하고 이런 룻의 기대와는 다르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코를 골면서 아침까지 자왔다면 여러분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야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야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한밤중에 뭔 일인지 모르지만 보아스가 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일어나서 몸을 돌이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 발치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남자도 아니야. 여자가 누구? 다 같이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 일어나가지고 발치에 누운 여인이 누군지 당신 누구요? 지금 그 누구요? 물어보니까 이 룻이 뭐라고 답하느냐. 나는 당신의 누구래요? 여종. 나는 당신의 여종인데, 그러니까 목소리 들으면 알죠? 여종 룻인데 내가 당신이 좀 옷자락을 펴서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왜냐면 당신은 우리 가정, 우리 기업을 물을 찹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지금 어렵게, 여기는 굉장히 좀 어렵게 또 굉장히 둘러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사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니 나랑 결혼합시다. 나랑 살림을 합칩시다 라고 하는 엄밀히 말하는 청문을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문을. 여종이라는 게, 이 여종은 하녀와는 좀 달라요. 하녀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보통 뭐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보통 이야기해요. 이 종이라는 의미는 물론 뭐 그런 하인과 하녀의 뜻도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발적으로 종이는, 그래서 높은 사람 앞에서는 나를 낮춰 부르는 어떤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런 표현으로 룻이 이 보아스한테 나를 여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여종된 내가 당신과 이제는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우리가 이 기업, 우리 가정과 가정이 합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청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룻기의 절정인 거예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나오미의 믿음, 결단력, 그리고 룻의 순종이 이제 어떤 결과를 맺을지는 이제 보아스의 대답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다 같이 11절의 상반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아스의 대답은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 예스. 우리가 지난 2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보아스가요, 전부터 룻을 굉장히 좋게 보아주었어요. 그렇죠? 그녀의 처지를 알고 또 그녀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문을 듣고 이 룻을 돕고자 했습니다. 곡식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했고 심지어 곡식 다발을 일부러 뽑아버려서 룻이 가져갈 수 있게,
그 룻은 하루만 나가도 10일치 양식을 얻어올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먼 발치에서 도울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곁에 누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당신이 다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먼 발치에서 그냥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도와주는 것과 이제는 완전 살림을 합쳐서 이 인생을 완전 책임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사실 이 룻은 그런 이 어머니의 명령과 이 미션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건 그 가문을 책임지는 일이고 본인을 희생해야 되는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랬던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딸아 알겠다.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할게 라고 말해주고 놀라운 대답입니다. 저만 놀라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굉장히 놀라운 대답인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건데, 야 그러면 이 룻, 물론 뒤에 또 나오미도 있었지만 이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특히 룻은 이방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예스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보아스의 예스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룻기를 해석할 때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이 룻기를 해석할 때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해서 보냐면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한다고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 보아스가 하나님을 상징해, 그리고 이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나 어떻게 예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여기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룻이 이 보아스 앞에 탐대히 나아가, 다른 말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탐대히 나아가 우리의 요구와 간구가 예스! 응답되는 비결들을 한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 후에 나오는 보아스의 대답 안에 두 가지 비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거 잘. 자, 첫 번째, 예스의 비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예스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적인 욕망보다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중심의 믿음의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예. 따라해 봅시다. 인간적인 욕망보다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중심의 믿음. 네. 자, 룻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룻이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룻이 얼마나 그 대답을 듣기까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가 봐도 불안해 보이는, 누가 봐도 두려워 보이는 그 룻을 보아스가 안심시켜요. 근데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이 매우 재밌습니다. 다 같이 10절의 상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의 상반부 말씀. 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10절의 상반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그렇죠? 예. 처음에 이제 보아스는 이야기하는 게, 내 딸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말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해 있는 룻을 안심시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어요. 뭐라 그러느냐면, 너 룻은 가난하든 부하든 뭘 하지 않았대요?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대요.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대요. 예. 이 말은 뭔 이야기냐? 룻은 지금 젊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서 그렇지 룻은 지금 젊어요. 혈기가 왕성해요. 예. 근데 그 룻이 젊은 여인인 만큼 그녀도 육신의 안목을 쫓아가자면
자기와 같은 또래 젊은 남자들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신의와 도리를 지키기로 약속하였고 또한 자기의 신앙적인 멘토이자 섬기는 분이었던 이 나오미의 뜻과 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믿음의 이 말씀의 약속을 쫓아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이 보아스에게 청혼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보아스는 이렇게 세상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에 치우치지 않은 그녀의 올곧은 믿음을 바라보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선생님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 선생님도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믿음은 언제나 보이는 것들에 밀려 후순위가 되기 마련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내가 욕망하는 성공, 내가 욕망하는 부귀가 언제 나에게 올까 하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옛사람의 본능, 우리가 거듭나기 전 옛사람의 본능.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죄인 되었던 본능이 원하는 걸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본능은 사실 어디에서 기인되냐면 두려워서 이 두려움을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본능과 또 하나 내가 이것들을 욕망한다, 갈구한다라고 하는 이 욕망의 추구,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눈이 또 한몫해요. 우리의 눈이 또 합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더 그 욕망의 불구덩이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소유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싶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지배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볼수록 욕심이 생긴다는 말인데 이렇게 안목의 정욕은 우리에게 학습된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 자극된 욕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욕망으로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면 이 안목의 정욕은 결국 이생의 자랑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또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요 가장 확연하게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믹스돼 가지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한 장소가 있는데 그거 어딘 줄 아세요? SNS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자주 하는 SNS가 이 세 가지의 종합판이 굉장히 잘 섞여져 있어가지고 가장 극렬하게 막 보여지는 장소들입니다. 이 SNS에는요 서로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좋은 때의 모습만을 뽐내어 보여주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이 타인의 SNS만 보고 있자면 나만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 그렇죠? 저 사람은 해외여행 그렇게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해외여행 잘 못 나가는 것 같고, 그렇죠? 저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나만 좋지 못한 차 타고 다니는 것 같고, 저 사람 집은 넓고 좋은데 나만 이런 비좁은 집에서 산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점점 높아지는 욕망은 우리의 안목만 키워줍니다. 안목만 높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서로 자랑함으로 나의 삶을 드러내지만 실상의 현실의 삶은 모두가 자랑하려고 스스로 드러냈던 그 사진과 또 행복하거나 매번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라는 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매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아진 눈으로 나의 현실과 삶을 바라보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건 그 탐욕을 채우지 못한, 우리의 높아진 눈을 채우지 못한 허기진 마음들 뿐입니다. 점점 절망과 욕망과 점점 열등감만 우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답을 말해주는데, 우리 다음 17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세상도 정욕도 어떻게 된대요? 지나가요. 근데 뭐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행하는 자,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나갈 것 따를래, 영원할 것 따를래,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사탄이요, 어떤 사람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 물병이 2개가 있다. 한 병에는 독이 들어있고 한 병에는 한 병은 괜찮아, 그냥 건강한 물이야. 근데 너 이거 마셔봐.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독이 아닌 그냥 물을 마시면 내가 100억을 줄게 라고 어떤 사람에게나 사단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래, 뭐 내 인생도 구질구질한데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한번 먹자. 그리고 한 물통을 딱 선택해가지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죽었게요, 살았게요? 살았어. 아, 살았다. 그러자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오, 야, 너 행운하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100억을 줄게. 정말로 사단이 그 사람에게 100억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00억을 가지고 평생을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나이가 한 70세쯤이 됐던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진 거죠. 돈이 다 떨어졌더니 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사단이 다시 한번 이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몇십 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똑같이 물병 2개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잘 살았어? 돈 다 떨어졌지? 너 가지고 왔어. 한 병엔 독이 있고 한 병은 그냥 물이야. 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100억을 줄게. 다시 한번 마실래? 사단이 그 사람에게 물었고, 자, 이번에도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평생 내가 그동안 펑펑 쓰면서 체면, 가오 이런 거 다 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거지처럼 살 수는 없지. 뭐 나이도 70인데 그래, 까짓거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물통 하나를 또 선택해서 펄컥펄컥 마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번에도 살았어요. 이번에도 살아. 그래서 사단이, 넌 진짜 행운하다. 넌 진짜 행운하다. 얘다 100억 하고 100억을 딱 줬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100억을 주고 나서 남은 물병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따더니 잠깐 벌컥벌컥 마시고 사단이.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뭐야? 왜 안 죽어? 그거 독이 들어있다며? 너 왜 안 죽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독든물은 없었어. 처음부터 독든물은 없었어. 나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으로만 갈 수 있다면 너에게 모든 것도 다 줄 수 있어. 어떤 것도 줄 수 있어. 네가 하나님만 멀리 할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신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는 거 사단이 가장 싫어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쟤네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단은 지금도 돈과 성공과 명예를 줄 테니 너희 믿음을 제쳐두고 세상 속에 허우적대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편히 살기를 원한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원하는 돈을 주고 원하는 건강을 줄 수도 있고 우리 원하는 성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사단도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편한 것, 화려한 것, 성공만을 쫓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짓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예, 아멘이 크게 나와요. 아멘 크게.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의 편한 것, 화려한 것, 성공만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지금 분명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꽃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물론 그 짐은 쉽고 그 멍에는 가볍게 만들어 주시지만 그래서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 사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지점에서부터가 우리 믿음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도 주시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왜 우리를 자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시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그 길은 아름다운 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종국에는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잠깐 없어질 것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따르는 놀라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가 이야기해줬던 이 말처럼 네가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네가 세상의 화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켰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편한 것, 성공하는 것, 부유한 것을 쫓지 말고 말씀과 주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 세상도 정욕도 모두 지나가 사라질 것뿐입니다. 그러니 룻과 같이 우리가 지나갈 것들에 미련두지 말고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그 인생을 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지나갈 세상 것들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지나갈 세상 것들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예스를 얻어내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현숙한 믿음의 삶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아스가 이 갑작스럽고 파격적인 룻의 행동과 청원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 룻을 받아들인 두 번째 이유는 룻은 그에게 주어진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순종과 실천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성장했던 사람임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의 후반부와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10절에 보면 이 룻이 그동안 베풀었던 인애를 칭찬하는데, 그러니까 그가 베풀었던 헌신, 사랑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 그 인애가 어떻대요? 처음보다 언제가? 나중이. 그러니까 그럼 룻의 인애가 왜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는가? 룻이 처음에 베풀었던 인애는 뭐냐?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해 베들레헴에 왔던 것, 이 먼 타지 베들레헴으로 왔던 게 처음 인애였어요. 그런데 그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하여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 그 타지에서도 자기의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시어머니가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고생하고 수고하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게 나중에 더한 인애로 인정받았던 거예요. 또 하나, 죽은 시아버지와 남편으로 인해 거의 망해가는 이 가문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씀의 법을 통해 그 기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날로 지켜가는, 그 믿음이 날로 커져가는 이 룻의 믿음이 나중에 더 커진다, 나중에 더 더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룻은 처음보다 그 나중에 더 성장하고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걸 봐주었던 거예요. 또한 보아스는요, 이 룻이 현숙한 지혜로운 여자라는 걸 온 성읍, 베들레헴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방 여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 룻에게 참된 신앙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을 따라왔고 이삭 죽기를 하고 나오미를 섬기는 모습을 보니 룻이 믿음의 삶이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걸 내가 익히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성장해지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향기로워지는 이 룻의 인생이, 룻의 삶의 궤적이 보아스에게는 그 파격적인 청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쭉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과 나오미를 섬기기로 한 이후에는 그는 자신의 출신, 고향, 원래 자기가 생각하던 관념, 습관, 전통, 그의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만 따랐고 그가 약속했던 것처럼 그의 시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온 인생을 쏟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그러한 룻의 인생은 날이 갈수록 신실해져 갔고 이방인에게로도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베들레헴 사람에게마저 저 모압 여인은 이방인 출신이지만 그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결같은 믿음과 인격이 결국 보아스의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연약한 우리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벼랑간 뜨거워졌다가 금세 식는 신앙을 여러분 그거 사모하지 마시고 감정으로 신앙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 처음보다 나중에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책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도 만천하의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유일하게 이방 여인으로서는 성경책 주인공 유일합니다. 그 우리에게는 굉장히 멋진 신앙의 표본인 거예요. 룻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상관없이 은혜를 아는 룻을 보고 크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시작하시는 거죠. 믿음과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태도가 한결같아요. 아니, 그것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의 향기가 진해지고 성숙해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응답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한결같은 신앙과 순종의 모습을 귀히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한결같음과 그런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한결같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이끌어냅시다. 시작.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한 주의 삶에도 우리의 시선이 저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속임수 가운데서도 내 안에 나를 흔드는 불안과 의심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쌓여가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훨씬 더 깊어지고 향기로운 그런 우리의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쌓인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한결같은 믿음,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